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보정을, 믿는 사안에 대해서 보정을 딱 해주셔야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사람들한테서 추천을 받는다, 이 보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입사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누가 추천해 주느냐, 추천자가 누구냐. 신학교 들어갈 때도 이 사람을 누가 추천해 주느냐, 이 추천자가 중요해요.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게.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누가 뒤에서 보정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사업도 제대로 되는 거지. 추천이 없고 보정이 없으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의 강력한 보정이 없으면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인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성도 같은데 또 집에 또 가면은 마음에 또 평안도 없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는 세상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의 보정을 내가 받았느냐, 참 중요해요. 성령을 여러분 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의 보정받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보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나로서는 도저히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랑으로 내 죄를 다 대신 속죄하게 하신,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사함 받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속죄 받았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구나. 그 깨달음이 딱 와야 돼요. 깨달음이 오는데, 이 깨달음은 성령의 보정을 받는 사람은 깨달음을 딱 얻어요. 성령의 보정이 없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 그냥.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나오고 해봤자 이 믿음이 의심도 들어있고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좋아 안 해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좋아합니까? 이중인격자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이야,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니까 안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두 마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성령의 보정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보정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 약속에 대해서 항상 예스, 그래서 항상 아멘. 성령의 보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막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입으로는 막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믿으라 하니까 믿을게요, 믿습니다. 속으로 아닌데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성령이 딱 오신 분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받았도다. 과연 그런가?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그런 의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보정을 딱 해주시면 깨달음이 오는데, 그렇지, 사람이 병을 못 고쳐요. 여러분 의사가 병 고치는 줄 알고 의사한테 맡기지만은 의사가 병 고치면 의사 찾아가면 다 되게. 그런데 의사도 돌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병원마다 사람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병원이 돈은 많이 버는데 아이고 병원도 참 안가니만 못한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병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보면요, 어느 병원에 갔습니까? 아이고 무슨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괜찮다고 다 놔도, 에이구 다 낫기는 뭐가 다 나.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의사의 지혜가 병을 고쳐. 믿습니까? 그럼 요 지혜가 병을 고치는 거요. 지혜가 없으면 의사 타이틀 갖고 있어도 이거는 돌팔이요. 그러면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시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통해서 병이 들어왔으니까 이 죄는 값어치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맞아야 되는 거야, 죄는. 그래서 예수님이 39대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너희는 예수님의 지혜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느니라. 성경에 보니 야훼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몸이 딱 아프면은 병원도 가고 의사님 보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주여 내가 찾아갈 병원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단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얻었으니 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손 딱 얹고 기도 딱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음이 딱 임해서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병이 고침받아 버린 것입니다. 이런 거를 체험해야 이게 진짜 성도지. 그래서 성령의 보정을 받아야 마음에 갈등이 없이 아멘 되는 거지. 성령의 보정이 없으면 입으로는 해도 속으로 아닌데 아니요. 이 두 마음 갈등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도 성령의 보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는데 사람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면 영의 몸으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해요. 그런데 이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거거든요. 이게 이 영의 몸이 뭘까요? 유령은 아니에요. 유령은 뼈도 없고 살도 없어요. 먹지도 못해. 이건 유령이에요. 유령.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영의 몸이요. 그래서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음식도 잡수시고. 그런데 이 영의 몸은 육의 몸하고 달라가지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공간도 관통해버리고. 할렐루야. 이 좋은 몸이란 말이야. 이거 좋은 몸. 자,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이것도 성령이 보증을 다 해주시면 그렇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몸, 우리 흙으로 다 돌아간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다 부활시킵니다. 왜? 죄가 사라졌으니까. 죄가 없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천국에서 요 깨달음이 딱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딱 들어오면 부활도 믿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오지가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확신이 돼요. 의심 없이. 성령 보증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보증을 받으실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 내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내 믿음 부족한 걸 좀 도와주세요. 내 믿음 속에 의심이 있는데 요것 좀 도와주셔가지고 의심이 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님 저에게 보증을 해주셔서 확실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자, 이 세상의 삶은 헛것이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다. 이건 누가 말했냐면 다윗이 말했는데 다윗이 성령의 보증을 딱 받아서 깨달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딱 보니 시편 144편 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사람이 헛거야 헛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때 청춘이 있었어요. 청춘은 그림자처럼 지나갔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아간 날이 다 없어. 찾아보니까 없어. 살아간 날이 없어요. 헛것이야, 헛것. 그래서 이 세상은 헛것이고 그림자구나.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을까? 진짜는 하늘나라가 진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가 진짜구나. 이것도 성령이 딱 깨닫게 해주시면, 보정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확신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당하게 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멸망당하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허물을 사함받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사람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나? 나도요, 처음에는 이게 이 사람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나, 부활한 것보다도 성천한 게 더 잘 안 믿어지더라고. 저도. 그런데 깨달음을 성령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성천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지금 앉아 계셔. 그리고 또 재림을 하시오. 다 믿어지는 거야. 아, 영의 몸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유령이 절대 아니에요. 유령이.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무덤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다 영의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또 성령의 보증을 딱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가? 이 확신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나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해 주시고 보증을 해 주시고, 할렐루야, 확신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최후 심판과 영생 천국에 대한 모든 이 믿음이 확신이 되려면, 의심 없는 확신이 되려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보증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제 마음속에 보증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보증되게 도와주시고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의심이 없으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 용서, 치료, 문제 해결, 영생 천국 얻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도 성령이 딱 보증을 해 주시는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지.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 그래서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 성령의 보증을 못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나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노? 응? 뭐 해결한다고 한번 뛰어다녀 봐야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확실히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병은요,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 후유증이 없어요. 놀라워요, 놀라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뭐가 없느냐? 뒤처리가 깔끔해. 뒤끝이 없어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축복을 놓치고? 성령의 보증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는 진짜 사랑이 된다. 그건 왜 그러냐?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이 주신다. 이 사랑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별개예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항상 그립다. 누가 항상 그리워. 이건 벌써 사모하는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바라보고 싶고, 그리고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사랑하고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가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되려면 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된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거, 그거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다가도 상황이 싹 바뀌어버리면 아유, 내가 당신 언제 봤나? 싹 돌아서 싹 배신해버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이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보증을 언제 받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어요. 그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날 사랑하냐? 사랑하지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성령의 보증이 없어 놓으니까 주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상황이 싹 바뀌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만 배신 때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자 그랬더니 세상에 기도하러 가가지고요 1시간도 기도 못하고 굴굴 잠만 자고 앉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신문을 받으니 또 사랑한다고 또 따라갔다가 그 여종 하나가 나와서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성령의 보증을 못 받았어요. 성령의 보증을. 그런데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 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딱 받으니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성령으로 보정이 돼가지고 주님을 늘 그리워하는데 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베드로 마음속에 사무쳐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사랑하니 베드로는 그 후로는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당할 때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내가 어찌 스승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거꾸로 못 박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보증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 차이에 있다고. 여러분 성령 보증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보증 받아야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한다, 항상 그리워하고 항상 바라보고 이 사랑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유행가에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게 있다고. 그거는 왜 그럴까 하면은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사모한대.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면 우리 마음이 그래 돼요. 교회에 있을 때도 참 좋지만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도 주님 자꾸만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가 어떻게 가사가 기록이 됐는가? 이 찬송가 가사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 성령이 마음속에 보정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막 성령의 보정을 받아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쓴 거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찬송가 가사라고요. 이 가사를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게 사모요, 사모.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날로 날로 더 가까워진다.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요거는 성령이 보증을 딱 해주셔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보면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요게 사모요, 사모.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모한다고 하는 거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요 사모하는 마음은 누가 주느냐? 성령이 보증을 해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날로 날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한테. 응?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예. 이 찬송도 보면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고 이건 사모하는 마음. 중세 때 프랑스 오트공부 수도원을 중송했던 이 오트공부 수도원에 내가 1999년에 24년 전에 그때 세계 오순절 학자 대회가 있어서 내가 거기 가봤어요. 1999년. 그리고 이번에 내가 프랑스 선교여행 갔을 때 다시 한번 가봤어요. 24년 만에 다시 가봤는데 이 오트공부 수도원을 12세기 때 누가 중수를 했느냐? 우리 찬송가 85장에 보면 85장을 작사하신 분이 클레르봉의 성 베르나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이 수도원을 중수를 했는데 찬송가 85장 1절 가사에 보니 사랑은 사랑인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해? 이거는 사모하는 마음이 복받칠 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찬송가를 은혜롭게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가사에 필이 다 꽂혀가지고 그 가사가 완전 내 심령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음악은 세상 음악하고 달라. 세상 음악은 박자 잘 맞추고 리듬 잘 맞추고 음낮이 잘 맞추고 성악적으로 잘하면 세상 음악이. 그러나 세상 음악은 교회에서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악적으로 잘 부르고 해도 그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감동이 전달이 안 돼. 감동이 가사에 필이 다 묻혀가지고 그 가시관 서신 내 주 배우니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주님 이전보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응? 이거는 성령이 마음속에 보정을 다 해주셔야 돼요.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고 보정을 해주셔야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앙망하라. 뭐 이런 글을 우리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지요.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바라본다. 요게 사모하는 마음이요.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주님을 보는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바라보는 거는 내 마음이 딱 이렇게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바라보는 거.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게.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할렐루야.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모해야죠. 그렇죠? 말씀을 사모해야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에 딱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는데 어디에 앉을까? 자리가 요 앞좌석에, 앞좌석에 앉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록펠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록펠러한테 뭐라고 유언을 했냐니 10가지 유언을 했어요. 너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 무조건 교회 제일 좌석 앞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에 앉아. 왜? 주님 은혜 사모하니까 가가지고 앞에 탁 가서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 그렇다고 해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도 다 하나님 은혜 받기는 받아요. 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참 믿음이 좋았다고. 사모하는 믿음을. 그 나중에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는지. 이 사람이 50대에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의사가 죽는다 했다고. 록펠러가 그 심장에 무슨 병이 있어. 그거 못 고쳐.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살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11조 계산하는 회계사를 따로 줄 정도로 이 사람은 하는 일이 11조만 계산해요. 맨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자,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주님 말씀을 바라는 사람 다 이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앙망하고 바라보는 사람, 이런 복을 다 새 힘을 받아요. 자, 성령의 보정을 받으면 또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성령의 보정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일하는 것도 열정이 넘쳐나고 세상 일 하는 것도 열정이 넘쳐나고 다 열정으로 일을 하게 되니 이게 바로 축복이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도 성령의 보정이 딱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해야 열심. 막 열정적으로 해. 열정적으로.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복받은 일이로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성령의 보정이 딱 주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죠.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도들이 그냥 주의 일 하는데 열정이 넘쳐나. 열정이 넘쳐나. 그런데 주의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도
어떤 생각이 들어온 줄 아세요? 성령이 보증해 주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아니야.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는 일이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 심령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회사에서 하는 일 내가 하는데 뭘 만들어낸다? 야, 내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창조의 기쁨에 내가 동참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사 일도 하고 사업을 해도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온 우주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록펠러처럼 말이야. 그런 참 믿음으로 세상 일을 하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한 줄 알아요? 공산주의의 최고 목표는 딱 3차원이야 4차원이 없어요. 뭐냐? 모든 인민이 다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그게 최고 목표야. 그 이상 목표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목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일 재미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이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지. 짐승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맨날 사냥하러 다니고. 그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배불러 봐요. 사자도 사냥 안 해. 그냥 들판에서 누워가지고 낮잠만 자지. 일하기 싫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 공산주의 최고 목표가 모든 인민이 다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에라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표가 돼 있으니까 짐승하고 똑같지. 그게 무슨 뭐 감동이 있습니까?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왜 세상 일을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나이다. 이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합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상파 화가들이 빛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햇빛이 강렬한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예술적인 혼을 갖고 창조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삶을 불태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그래, 공산주의는 이미 망해버린 거야. 그거는 저 러시아 푸틴 아무리 욕심을 갖고 전쟁 일으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전쟁은 늙은 사람이, 늙은이가 전쟁을 일으키고 죽는 거는 젊은 사람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공산주의는 이미 망해버렸어. 왜?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보증이 있는 사람은 세상 일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칼빈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감격적인 인생이 돼요. 성령의 보증을 받기 원하십니까? 참된 믿음, 깨달음을 통한 참된 믿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는 참된 사랑. 예? 그리고 주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정말 기쁨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귀한 축복을 받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저와 여러분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